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행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그냥 가볍게만 읽어 넘겼지 더 많이 묵상하고 깊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둔 우리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공부, 또 공부를 잘 시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또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사 났던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약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 3억을 투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3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 지수가 높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가 한 명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아이들 키우는 건 고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집 한 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살자, 결혼도 하지 말자, 아이도 결혼하면 하나나 많이 나면 하나만 낳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낳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 대학까지 시키는데 아이들 3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쩌면 아이들을 낳지 않고 저출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아주 인구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땅이 넘어 돌아가고 집도 빈집이 생기고 이제는 저 전원주택이니 뭐니 다 텅텅 비어가지고 다 도시에만 모여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참 생각만 해도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또 우리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자녀들이 돈만 많으면 되지, 그러면 다 행복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 재산 잘 물려주면 되지. 잘못 물려줘가지고서 자녀들이 평생 원수로 살고 자식들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 많이 시켜도 또 재산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결코 아님을, 편하게 살 수는 있어도 행복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또 몸만 건강한 거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빨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손 들어라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다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또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죽거나 아니면 취업하고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수를 해도 그저 몸이 늘 아파가지고 평생 그 아픔 때문에 산다면 긴 장수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이 늘 번민이 있고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으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명약입니다. 요 보약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고 재미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말이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것과 이것,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건강하게 장수한다. 그런데 몸은 건강한데 평생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면은 역시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 무엇이 그것을 준다는 것입니까? 2절에서는 그것, 8절에서는 이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바로 1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바로 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교육이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행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장수도 하면서 건강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도 준다. 근데 장수는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수도 하고 건강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도 주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것이 너희들을 장수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도 하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딸리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만 많으면, 많이 배우면, 지위가 높으면, 출세하면 행복할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이것이, 그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고 윤택하게 하고 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고 또 머리에 쓰게 하고 문설주에 붙여놓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아주 암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그 2%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 평화상을 한 30%를 그 유대인들이 받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오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암송에 있다. 성경 암송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살 나이가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되면. 그런데 4살부터 13살까지 그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4살부터 13살까지 이 말씀을 완전히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인의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모세오경 토라를 완전히 외워버리니 이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세계를 붙들고 있고 노벨 평화상을 30%씩 받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떨까? 오늘 많은 돈 들여가지고 뭐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고 뭐 그냥 피아노도 보내고 그냥 여기 뭐 발레도 보내고 여기 뭐 어디도 보내고 다 보내면서 아이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어른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요. 빈틈을 안 주는 걸 아이들로 하여금. 그 대신에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다 묵살해버리고 성경을 좀 외우는데 좀 이렇게 좀 집중을 하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한울문교회 성도들 자녀들 가정에는 성경을 많이 외우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30이 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앞길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래도 샘플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자녀들을 전부 다 성경 암송하는데 막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 그 교회 자녀들은 앞으로 잘 되더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이거 얼마나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4살부터 13살까지 토라를 다 외우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인식을 하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외우면 이제 2절, 예절, 2절을 외우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1절을 외웠으면 1절 외우고 2절 외우고, 또 2절 외웠으면 1절, 2절 외우고 3절 외우고, 3절 외웠으면 1절, 2절, 3절 외우고 4절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다가 아이들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냥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행복한가? 장수하고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오늘 성경에서는 인자와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만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 그저 오래 살고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한 겁니까? 마음이 평안하기만 하면 행복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몸과 마음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배에게 인정을 받고, 후배에게 인정을 받고,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고,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여러분, 인정받아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왕따 당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무슨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건강해, 근데 늘 왕따를 당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가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교육가이기도 한 존 듀이 교수님이 있는데, 인간이 지니는 가장 끈질긴 충동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 태아에게는 자기 그 전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어린 갓난 그 태아들 말입니다. 전능감, 자기는 전능하다, 그런 감이 있대요. 조금만 울면 금방 젖주고, 조금만 울면 바로 부모가 달려와 가지고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임에도 내가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능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라이 노부요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착한 아이보다 인정받는 아이로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아이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아이가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풍부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 없이 아주 당당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인정받는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인정받는 아이가. 그래서 인정받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인정받을 만한 실력 있는 아이로 만드는데 올인을 합니다. 왜? 우리 아이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실력을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인정받아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비결이 뭐예요? 3절이 비결입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바로 이 3절이 비결이에요. 3절이 비결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받아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애. 인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바로 이 인자를 마음에 품고 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품고 살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적 사랑과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인간을 향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줘.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정심이나 혹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입니까? 진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 에메트.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매듯이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생활을 장식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인자와 진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삶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사람 앞에 반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인정받을 때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우리들은 지식교육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 성품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오직 1등만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아이들을 자꾸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의 문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서로 잘 지내며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요한데도 분노와 분열, 다툼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문제예요. 결코 함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조화롭게 사는 성품은 보이지 않고 까칠한 성깔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 그 책을 썼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 품성을 강조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인데 교육을 많이 받으면 더 정의롭게 살 수 있는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더 정의롭게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보다는 인간의 품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인애와 진리,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인자와 인애, 진리와 인애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그 예수님이 자라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